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일인데, 다섯째 주일은, 우리가 또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이제 폴 워셔의 글 말고, 또 다른 분의 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오늘은 존 C 라일의 글입니다. 당시 스펄전과 쌍두마차였죠. 청교도의, 인데, 그 존 C 라일의 좀 특이한 이력은 당시 모든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그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지금 영국에도 성공회가 있잖아요. 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인데 당시 유럽이 다 카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이었는데 당시 헨리 8세가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로 그 이제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오죠. 갈라져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종교를 만든 것이 이 개신교, 그러니까 겉모습만 개신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톨릭, 너희들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나는 나 홀로 서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태동시키죠. 그런데 이제 그 영국에도 여전히 이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을 다루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 청교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보기에는 영국 국교회가 겉은 개신교인데 속은 내용물은 거의 가톨릭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기에는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가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 소리를 냈죠. 개혁의 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성공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영국 국교회에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들을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불러. 퓨리탄.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청교도 이제 교회인데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인데 이 퓨리탄이 청교도잖아요. 청교도. 그러니까 이 영국 성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반기를 드니까 계속 문제점을 성경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리폼드 신학, theology라고 할 때 개혁주의가 뭐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개혁을 외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한다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개혁을 하는 거죠. 이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그 영국 국교회에 워낙 이제 만연해 있으니까 끊임없이 성경의 기준으로 리폼들을 한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는 성가신 존재들이죠. 아주 귀찮은 존재들.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거의 주류니까 당시 영국에서 그래서 이들을 보고 부른 말이 퓨리턴이에요. 퓨리턴이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이 왜 퓨리탄이라고 했냐면 까탈스러운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퓨리탄. 청교도라는 의미가.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청교도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 국교에서는 도저히 본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진리에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겉은 개신교인데 속 내용물은 가톨릭이니까 비성경적인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죠. 이미 영국 국교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뭐 헨리 8세 이하의 다 정치적으로 그 부분들을 다 본인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혁하려고 했을 때에 그런 기득권 세력이 놓아주지를 않죠. 그래서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독립교회, 회중교회를 새롭게 이제 만들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이 박해의 아픈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국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박해를 하죠. 피해의 왕 메리 유명하죠. 많은 청교도들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영국 국교회
위해서 그러한 이제 또 캐톨릭의 배경에 있는 왕은 또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고 청교도들을.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미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그 기원이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미국이 신대륙이죠. 신대륙. 그래서 지금 미국의 조상이 사실은 영국의 청교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박해를 갔던 이 1세대 청교도들이 이제 거룩한 도성을 꿈꾸며 미국을 세운 거죠. 미국을 거룩한 도성,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배하는 언제나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룩한 도성을 꿈꾸며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태동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이제 그 1세대, 2세대로 가면서 1세대의 그 신앙이 2세대로 가면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1세대의 그런 간절한 열방이 2세대에 많은 망나니들이 어디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많고 하니까, 줄이고 하니까 점점 미국이 이제 타락을 해가죠. 이 1세대의 청교도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와 같은 18세기에 그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청교도 1세대, 영국의 그 청교도, 그리고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 1세대의 그 신앙을 물려받은 부분이 에드워즈의 부흥이에요. 1차 부흥,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의 부흥은 찰스 피니, 전혀 다른 이제 부흥이 또한 2차 부흥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흥은 참 문제가 많은 부흥이었고, 2차 이 부흥이 오늘날 한국까지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찰스 피니식 중생론을 따른 복음주의 교회가 대다수예요. 그 찰스 피니식의 2차 대각성 운동의 무디, 알죠? 무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왔던 빌리 그레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2차 대각성, 약간 이제 성경에서 벗어난 중생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디를 선택했는가 했을 때 찰스 피니 2차 대각성 운동을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다수 복음주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2차 대각성 운동이 훨씬 사람들 모으기는 쉽거든요. 모으기가 훨씬 쉽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 장치만 잘 활용하면 찰스 피니는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찰스 피니가. 찰스 피니의 전도법은 본인의 토대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있죠. 당신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방법에는 인간적인 장치, 수단, 간정이 들어오고, 뭐 은사, 치유가 들어오고, 인간의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복 받는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이 부분을 움켜쥔 거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찰스 피니에 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거의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라일이 당시에 영국에서 청교도, 아주 대단한 청교도예요. 라일이 글을 읽어보면, 저도 라일의 글을 통해서 대단한 감흥을 받고 라일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라일이 참 특이한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라일이 이제 뭐 목회를 하게 된 이력도, 라일이 아주 이제 키도 큰 180이 넘는 그런 이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목회가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라일이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라일도 이 청교도들이 글을 접하고 하면서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물려받고 전통적인
청교도가 된 거죠. 마지막 청교도 스펄전과 같은 쌍두마차, 당대의 쌍두마차였는데 이 라일이 다른 모든 청교도들은 나왔거든요. 국교회에서 나와서 그 핍박, 박해, 그 국교회 가르침과 전혀 위배되니까 가르침 자체가. 근데 라일은 영국 국교회에서 남아서 이 가르침을 전했단 말이죠. 대단한 분이죠.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그 안에서 라일이 끊임없는 이 얘기를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이 카톨릭의 어떤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진 성사, 그러니까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믿어버려요. 이 카톨릭이 다 구원이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라일은 거기다 대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은 구원을 거듭난 게 아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배한다고, 세례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라일이 그러한 사역을 했을까라는 대단한 분이었죠. 그 라일이 영국 국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 가르침은 청교도적인 가르침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어요. 아주 이제 강인한 가르침을 설교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영국 국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교회에 남아서 이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일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글이 이 라일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라일의 글이 상당히 모던해요. 라일의 글을 읽어보면 또 라일의 글을 영어를 번역해보면 상당히 현대식이에요. 좀 쉽죠. 로이 존스 글을 번역하면 로이 존스는 복문이 되게 많아요. 문장이 길어요. 상당히 힘들고 에드워즈도 철학적이거든요. 상당히 쉽지가 않고 청교도들의 글이 대부분 쉽지 않아요. 이제 스펄전의 글도 쉽지 않은 이유가 스펄전은 이제 이런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그러니까 스펄전이 사용하는 스펄전은 언어의 황금술사인데 스펄전에 사용하는 그 풍성한 언어를 제가 번역해내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사용했던 그 엄청난 이제 단어들을 그 느낌들을 감정들을 번역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라일은 글들은 아주 단문에다가 명쾌해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게 쉬운데 이분의 글도 그래요. 글도 그래서 번역된 글도 읽어보면 이 청교도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일의 글이 좋죠. 아주 쉽고 또 청교도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그래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일이 옛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제가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당신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라일이 얘기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시죠. 말하지만 당신은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봐야 하는지를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라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담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인들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개개인을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은 똑같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예외가 없다. 그 부분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전 인류가 가진 보편적인 정령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란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류가 앓고 있는 보편적인 질병이 원죄의 지배라는 거죠.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서부터 길가에 앉아있는 거린에 이르기까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평등해요. 평등. 뭐가 평등하느냐? 왕이나 거린이나 똑같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해요. 자신의 저택에 살고 있는 지주에서부터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죄가 지배합니다. 또한 응접실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숙녀에서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지극히 천한 하녀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중 가운데 있는 목사, 저 같은 목사에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들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로마서 5장 12절에 다 실수가 많다. 다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란 거예요. 이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죄 지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과연 누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검토하십시오. 저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펴보란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죄에 대한 동기까지 점검하는 거죠. 성경은, 율법은. 마태복음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이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그리고 나오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위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욕을 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웃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행위와 말과 생각과 동기,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알고 된다는 것이죠. 자, 라일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라일이 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 자신의 생애를 회고해 보십시오. 거룩한 율법의 기록을 통하여 당신의 생애를 진지하게 되돌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생애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당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자신의 완강한 고집, 이기심, 악한 기질, 그리고 심술구즘, 착한 행동에 대한 주저함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년 시절에 여러분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당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십시오.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신의 자기 고집과 자만심, 세속적인 성향, 그리고 자제하지 못하는 성급함, 금지된 일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시절 때 죄란 말이죠. 당신이 성년이 달렸을 때, 성년, 이제 자기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해마다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바른 길에서 수없이 이탈을 거듭했다는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틀림없이 당신은 자신의 생애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꿋꿋이 서서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유년 시절, 젊은 시절, 성인의 시절을 곰곰이 살펴보면 나 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 변화를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거쳐갔는가를 깊이 되돌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것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당신의 외적인 행동이 올바르고 도덕적이며 존경받을 만하였을지라도 당신이 마음속으로 즐겼던 수많은 죄스러운 상상과 부패한 생각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만 봐요. 외모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을 보면 외적으로는 야, 거룩하다, 존경하다.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 즐겼던, 품었던 죄스러운 상상과 부패한 생각 기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갔던 부도덕한 생각들과 잘못된 의도와 동기들, 그리고 사악하고 심술궂은 감정, 질투하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부분이 사악하고 심술궂고 질투하고 부도덕한 생각, 잘못된 의도와 동기들, 이러한 것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전혀 생각지도 추측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존재도 내 안에 내가 어떤 이런 추한 생각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아는 것이죠. 틀림없이 당신의 자신의 감정의 변화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세어보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필기도구와 종이를 가지고 당신이 맨 처음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이 저질러 왔던 죄들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자신이 선과 악을 이건 선이야 악이야 라고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그 나이쯤 그때쯤부터 한번 죄들을 세어보라는 것이죠. 자리에 앉아서 총계를 내보십시오. 가령 매 24시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15시간 동안을 당신이 활동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하루 15시간이 깨어있고 내가 활동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매 15시간 중 1시간마다 오직 2가지 죄만 1시간에 2가지 죄만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봅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이 부당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에 반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죠? 생각, 말, 행동. 그러니까 세상의 율법은, 세상의 헌법은 우리가 딴 사람 것을 훔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말, 행동, 우리의 동기, 감정까지도 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때에 1시간 동안에 2가지의 죄는 적은 죄죠.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깨어있는 매 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2가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지은 죄를 모두 더하고 그 죄들의 총계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봅시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 당신은 날마다 30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1시간마다 2가지를 지으면 15시간은 30가지가 되는 거죠. 하루에 30가지 죄를 짓습니다. 일주일 동안 짓는 죄를 계산해 보면 30가지 죄에다가 7일을 곱하면 매주 210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매달 30일 당신은 840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매해 당신은 1080가지 죄를 짓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이상 계산을 진행할 필요도 없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계산하여도 당신은 10년마다 10만 가지 이상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처럼 끊임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존 C. 라일의 권면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계산을 침착하게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이 계산의 정확성에 대해 반박한다 해도 조금도 문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가 당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는지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의 인생에 있어 수많은 시간과 그 수많은 날을 끊임없이 죄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고 간절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 지은 총 횟수가 10배로 늘어났다면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숫자에 합계하지 않겠는가 하고 자신 있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 라일은 뭐라고 씁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론의 팩트라는 거죠. 인간이란 바로 이런 존재고, 그래서 라일이 계산한 이 1년에 1080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과연 그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죄의 지배 가운데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없이 인간은 절대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탐사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죄스러운 감정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바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나약함과 사악함 그리고 타락의 감정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선함의 정표이며 찬양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죄를 깨달을 때만이, 죄를 깨닫고 살핀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을 봤다는 거거든요. 거룩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비추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는 것은 선함의 정표이며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단계에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선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나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쁘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이 자기의 병을 알지 못하고는 의사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나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이 나에게 나쁨을 주는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갈 만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의롭다고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행하고 가련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얻기 전에 자신의 수많은 죄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몸둘 바를 모르도록 당혹스러우며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불안감, 당혹감, 혼란스러움, 고통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얻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러한 죄로 인한 불안과 고통과 당혹과 이 혼란을 전하지는 않죠. 그냥 곧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이 죄로 인하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이러한 혼란스러움, 당혹스러움, 고통을 느끼기 전에 그리스도를 붙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필요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간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는 근거가 충분한 희망과 기대로 기뻐하기 전에 스스로 추악하고 추악하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추악하고 추악하다. 자신의 죄각성의 단계에 있을 때 저도 그랬지만 비로소 저의 추악함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나의 추악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 자신의 추악함을 실제로 바라보고 느끼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왜 나아갑니까?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어서. 그냥 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예요. 자신에게 탐욕을 채워주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행복을 주고 자신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는 팔공산의 갓바위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부분이죠. 전혀 비성경적인,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에 외쳤던 그런 비성경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는 죄각성의 단계 들어올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구하게 돼요. 진실로.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